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두고 거룩한 옷으로 이 옷을 입을 때 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과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옷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제사장의 옷은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옷, 즉 하나님이라는 옷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근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옷이.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옷을 옷이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그 제사장 옷 한번 떼어 주십시오. 제사장 옷. 첫째는 반포 속옷. 저 손목, 발목까지 오는 흰 옷이 있죠. 저게 반포 속옷. 가늘게 가는 배실로 전체를 통으로 짠 옷입니다. 저 속옷으로 몸 전체를 가립니다. 예수님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할 때 그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고 저 속옷입니다. 저 속옷. 자, 그리고 이제 청색으로 만든 겉옷이 있죠. 겉옷. 청색으로 만든 겉옷. 저 청색으로 만든 겉옷 옷 밑에 옷가에 보면 이제 석류 열매와 금방울을 돌아가면서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갈 때 저기서 방울 소리가 나야 죽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은 것이 에봇, 청색, 자색, 홍색, 그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화려한 옷입니다. 저게 에봇. 그리고 저 에봇은 저렇게 옆구리가 터져 있고 앞뒤 뒤면 따로기 때문에 어깨에 멜빵, 겐대를 달아서 앞뒤를 연결을 했고 그 어깨에는 호마노, 각각 좌우 양쪽에 호마노 보석을 달았는데 그 호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각각 6개씩 도장을 새기듯 새기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네 번째가 띠입니다. 띠. 허리에 메고 있는 띠. 저것도 역시 에봇을 만드는 것처럼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저 띠를 만듭니다. 우리 한번 오늘 8절을 한번 안 읽어봤지만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28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대하게 붙여 잘치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 띠로 이제 허리를 묶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속옷이나 겉옷도 옷이 벌렁할 뿐만 아니라 특히 에봇은 옆구리가 터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움직이면 이 옷이 벌렁거려서 제사장이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띠로 저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띠로 허리를 묶어야만, 옷을 묶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의 그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죠. 우리도 띠로 허리를 묶어야만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옷이 펄렁거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늘 펄렁거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펄렁거려요. 바람이 안 불면 괜찮겠지만 바람이 안 불 수는 없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어요. 바람이 안 불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바람이 불니다. 그래서 저 사람 바람이 들었나 그런 말을 하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늘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안 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불어요. 근데 미풍만 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람에 광풍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우리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마음이 그냥 휘날리고 걱정, 염려라는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또 마음이 사로잡히고 미움과 분노라는 바람이 불면 또 그 바람에 마음이 춤을 춥니다. 불평, 원망이라는 바람이 불면 또 마음이 그 바람에 동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묶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돼요. 뭘로 묶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우리는 뭘로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되느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띠를 묶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 일도 나한테 손해가 아니다. 나를 복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낸 하나님의 천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바람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와 복을 바라보심으로 바람에 휘날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돼요. 왜? 바람은 쉬지 않고 불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죠. 그때 자기들이 그 배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제자들이 배를 조정을 해요. 선장에 대해서 배를 조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배 고물에서 잠을 자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서 막 물결이 일어서 바다에 배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노를 젓고 배를 조정을 해도 배가 그 광풍에 깔아앉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배, 인생이라는 배에 내가 선장이 되고 예수님은 저 구석에 두면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침몰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면 바람이 불 때마다 예수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배,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심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이 그 바람을 잔잔케 해 주시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띠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사장의 머리에서는 관입니다. 관. 이 관, 이제 세마포, 흰 세마포 천으로 만든 관인데 이 관은 존귀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라 그러죠.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으면 그것은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자들은 머리에 뭘 써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머리를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은 여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머리카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긴 생머리를 기르고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여자의 그 긴 머리에 반해가지고 그냥 결혼을 하는 그런 남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도 머리를 싹 깎아버리면 그냥 볼품이 없습니다.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을 때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머리도 그 여자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영광과 아름다움 존귀가 머리카락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여자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그 머리카락이 여자의 영광과 그 존귀와 아름다움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귀와 영광과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해요. 잘려진 머리카락. 그 잘려진 여자의 머리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답죠. 그러나 잘려진 머리카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미장원에 이발관에 가지고 머리 자르고 그 잘려진 머리카락 아까워서 그 싸가지고 들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잘려진 머리카락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머리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잘려진 머리카락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삼손 이야기죠. 삼손. 여러분, 삼손의 그 힘,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의 근원이 뭐죠? 들릴라가 계속해서 삼손, 당신의 그 큰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당신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에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말해주세요 하고 계속 조르니까 삼손이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다.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옵니까? 몸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상징적으로 힘이 어디서 나와요? 몸에서 나오죠. 몸에서 나옵니다. 힘이 어떻게 머리카락에서 나오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힘, 지혜, 권세, 재능, 은사, 존귀, 영광, 이게 나에게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머리카락에 불과한 나에게서 이 힘, 지혜, 생명, 존귀, 은사, 재능이 나온다고 모든 인간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눈알이 뽑히고 죄의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지혜, 힘, 존귀, 은사, 재능,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므로 하나님의 그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가 몸이 나를 통해서 머리카락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힘, 지혜, 생명, 권세, 능력, 존귀, 은사, 재능
모든 게 알고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잘려진 머리카락과 같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종기, 힘, 생명, 권세, 영광, 아름다움이 더욱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입는 6번째 옷은 앞에는 없지만 우리 28장 42절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42절 43절. 마지막 옷이 뭐냐? 속바지인데 42절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너쪽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그레니라. 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이 속바지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일종의 팬티입니다. 팬티. 이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 그죠? 하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으면 엄청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나는 자꾸 여러분 땅에 묻어야 돼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러면 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땅에 묻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에서 싹이 나려면 어떻게 돼요? 밀알이 땅 위에 드러나 있거나 그대로 있으면 절대 밀알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밀알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먼저 밀알이 땅에 파묻혀야 돼요. 땅속 위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땅속에 밀알이 먼저 파묻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깨뜨려서 싹을 내고 자기의 영양분을 그 싹에게 다 주고 자기는 자꾸 약해지고 죽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미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미라로 오셔서 땅에 파묻히고 자기를 깨뜨려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예수님을 약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렇게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매를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 안에 파묻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지셔야 돼요. 약해지셔야. 가정에서도 약한 남편, 약한 아버지, 약한 엄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 파묻으시고 약해지셔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천국이 많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옷 중에서 가장 설명이 길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설명이 긴 판결 흉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5절 16절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기하게 짜서 만들되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판결흉패. 하나님은 이 판결흉패를 애보 짜는 방법으로 역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판결흉패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한 모습으로 그리고 두 겹으로 그게 나중에 우리가 둠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두 겹으로 주머니 모습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판결 흉패는 이제 첫째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네모 반듯.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되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막에서도 보면 여러분 네모 반듯한 것이 있어요. 정사각형. 그게 뭐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성막은 길이가 30규빗, 너비가 10규빗인데 거기서 지성소는 각각 너비와 길이가 10규빗입니다. 정사각형, 정육면체, 정사각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모 반듯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네모가 반듯하면 어디를 보아도 모양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네모가 반듯하면 이쪽에서 보든 저쪽에서도 모양이 일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태. 그래서 내 모습은 없고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를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떤 부분은 내 모습이 드러나. 그럼 네모 반듯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부도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죠. 생각도 비슷해지고 얼굴도 심지어 닮습니다. 즉 네모 반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같이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 닮지 않은 부부, 네모 반듯하지 않은 부부는 불행합니다. 하나가 안 됐거든요. 불행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네모 반듯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하늘의 성,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 성도 네모가 반듯하더라 그러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 어디를 봐도 모습이 똑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서단이 오므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라. 이 성은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네모가 반듯해요. 정육면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를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판결 흉패, 이 판결 흉패가 판결이라는 말이 미스파트인데 판결하다, 다스리다, 또 결정하다라는 사파트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판결 흉패를 여러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가슴에 붙이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내 판단과 결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야, 이 일도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야. 이 일도 나한테 손해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 그 사람도 내가 너 수종들로고 보낸 천사야. 그러니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판단 결정이 내 판단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상태. 그걸 네모 반듯하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네모 반듯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 흉패에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 오늘 보면 17절부터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1절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부리되 첫 줄은 보석, 폭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암보석, 호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흑마노, 자주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백옥으로 다 흠패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흉패에 이제 12개의 보석을
네 줄로 한번 또 제사장의 옷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흉패에 가슴 여기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이제 네 줄로 한 줄이 3개씩 달았습니다. 첫째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 둘째 줄에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 호박, 백만호, 자수석, 넷째 줄에 녹보석, 호만호, 백옥입니다. 이 보석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각각 새기라고 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듯 새겨진 상태라는 의미라 그랬죠. 아멘.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름으로 도장을 새기듯 우리에게 새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희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그래요. 이기는 자. 그리고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도대체 이긴다는 말은 뭘 이겨야 될까요? 죄를 이겨야 되고 사탄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죄, 마귀, 사탄, 세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 속에는 가짜머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사하는 우리의 가짜머리, 거짓자, 그걸 여러분 죄라 그러고 뱀, 사탄이라 그러고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가면 내 속에 몰래 들어온 그 뱀, 하나님 없는 생각들, 가짜머리, 하나님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은 그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내 속에 몰래 들어온 도둑이고 강도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모습은 그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뱀이 주는 소리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된다. 안 들으면 가짜 머리는 우리는 듣지 말고 오직 진짜 머리가 대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뱀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승리합니다. 승리. 아멘.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그 뱀의 소리, 뱀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소리, 두려움, 불안, 절망 다 가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없는 모습들, 그것도 진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진짜 머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된 그 나가 참나가 참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머리이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머리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기록이 된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다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아요. 근데 그 흰 돌에 기록된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는 모른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름이 기록이 된 흰 돌을 받았다는 거예요. 흰 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름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존재. 아멘. 이름이 없다는 말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없다. 호적상, 주민등록상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고 법상으로 그 호적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다. 그 사람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은 뭐 학교도 못 가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이름이 없거든요. 주민등록상 이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존재가 되는 존재. 근데 모든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말은 인간들 속에는 그를 존재케 하는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이라는 거예요. 흰 돌. 그래서 인간들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들 속에 주어진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선생님 누구세요? 그럼 아무도 자기 이름을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름이 없다. 주민등록상 여러분의 이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호적에 갔는데 동사무소 갔는데 여러분 이름이 없다. 나는 그냥 이름이 없는 존재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짜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왜요? 이름이 없다.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이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이름을 잃어버렸거든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가진 자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 되세요. 그러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불려집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누구 남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내 이름이 되어줘요. 그래서 나는 누구 남편, 또 남편이 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아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의 이름이 돼요. 그래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자녀는 또 누구 자녀,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면 물론 존재하시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내 남편.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이름. 자, 그래서 29절 한번 우리 오늘 보면 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흥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다. 기념을 삼으라는 말은 기억을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이름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이름이 없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또 한번 오늘 보면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녹건처럼 닿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닿은 그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깨어내고 두 닿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 바지의 끈태에 놓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옷 에봇의 다음 옷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보다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정교하게 잔디 이렇게 달고
청새 끝으로 흉패고리와 에보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보띠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또 12보석이 달린 이 흉패,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는 방법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6개의 금고리를 만들어서 그중 4개는 흉패 위쪽 양끝과 아래쪽 양끝에 달고 또 나머지 2개는 에봇 그 어깨 바지 거기에 또 안쪽에 매개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또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정금으로 노건처럼 따은 사슬을 만들어 그 금사슬로 저 판결 흉패 네모잡이 저게 이제 어깨 그 사방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고 또 2고리를 이 어깨 겐대에 달라고 말씀합니다. 흉패는 이 판결 흉패는 아론의 가슴에 딱 부착을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딱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슴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에 있다. 가슴. 하나님의 가슴에 딱 부착이 되어 있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식은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한시도 잊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손바닥에 새겼어요. 그리고 또 이 흉패를 가슴에 단단히 매달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무조건 그를 품에 안으시고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품으시고 당신의 피를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 즉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멘. 이 사랑을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함께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고 에서의 산들을 함께하게 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에서는 큰 자죠. 그러니까 에서는 큰 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야곱 동생 작은 자 야곱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애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핍박을 당하고 맞아 죽으시면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딱 붙인다. 붙이는 것이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그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0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오늘 본문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린과 둠밈을 한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판결 흉패 앞에 안에 우린과 둠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둠밈은 정확하게 말하면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오시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됩니다. 온전한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요. 온전한 자.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물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 판결 흉패 안에 손을 넣어요. 그래서 이 우림은 흰 돌로 되어 있고 둠밈은 검은 돌로 되어 있는데 손을 넣어서 끄집어 넣었을 때 검은 돌이 나온다. 예를 들어 둠밈이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 손을 넣어서 끄집어 넣었는데 검은 돌이 나왔다. 그러면 하지 말라는 뜻이고. 근데 또 끄집어 냈는데 흰 돌이 나왔다. 그러면 전쟁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흉패를 판결 흉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여러분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오메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알파로 머리로 생명으로 들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온전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인 패입니다. 31절부터 35절 그도선 살펴봤죠 지난주에.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이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널려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자를 도장을 새기고 이 패를 대제사장의 간의 앞, 즉 이마에 이제 청색 끈으로 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책, 죄와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패가 이마에 있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패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그러면 거룩이 뭘까요? 거룩. 자, 이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짐승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를 거룩이라 그래요. 아멘. 거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거룩이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자비, 긍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품어 안으시고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거룩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말이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패를 붙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원수를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